여러분, 사람은 누구나가 행복하기를 원하죠. 불행하기를 원하는 사람은 한 명도 없어요. 전부 다 행복하기를 원하고요. 잘 살기를 원해요. 이거 인진상정입니다. 사람이라면 다 그렇게 살아요. 그런데 내가 행복하기를 원한다고 해서 다 행복하냐? 내가 성공하길 원한다고 해서 다 성공하냐? 그렇지 않아요. 신앙생활을 하더라도, 교회를 다녀도, 기도를 해도 내가 원하는 게 이루어지지 않을 때도 많아요. 그게 사람인지라 사람들은 그때마다 속상할 때가 많죠. 그러면 궁금한 게 있어요. 내가 간절히 원하는데, 행복하기를 원하는데, 잘 살기를 원하는데, 승리하기를 원하는데 왜 안 될까요? 그것은 우리 사람이요, 무지하기 때문에 그래요. 또 사람은 무능력하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은, 어떤 사람은 똑똑해 보이고 어떤 사람은 덜 똑똑해 보이고, 어떤 사람은 힘이 있어 보이고 어떤 사람은 힘이 별로 없어 보이기도 하죠. 그런데 하나님 입장에서 볼 때는 그 사람이나 그 사람이 똑같아요. 우리가 볼 때는 저 사람이 나보다 힘이 좀 있고 권력이 좀 있고 부가 좀 있어 보이겠지만, 하나님 보실 때는 그 사람이 가진 권력이나 하나님이 가진 권력과 비교했을 때는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은 아무리 똑똑하다 할지라도 당장 3시간 뒤에 내 인생이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게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무지하고 무능력한 게 사람이라.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행복하기를 원한다고 해도, 내가 아무리 성공하려고 노력을 해도 이게 미래의 일이기 때문에 잘 안 될 때가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은 원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그러면 알겠어요. 사람이 무능력하구나, 무지하구나. 그럼 어떻게 해야지 우리가 행복할 수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한 일화를 제가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어떤 한 정비공이, 자동차 정비사인데 젊은 사람이 차를 타고 가다가 차가 고장이 난 거예요. 그래, 자기가 정비 사업소에서 일을 하는 사람이니까 한마디로 자동차 박사잖아요. 자동차 내려갖고 본네트를 열고 이리저리 살펴봤어요. 이런 증상이면 여기가 고장나겠구나 하고 살펴봤는데, 아무리 고치려고 해도 이게 시동이 안 걸려, 자동차가. 이 사람이 답답한 거예요. 내가 그래도 정비공인데 이게 안 돼요. 그러다가 옆에 차 한 대가 딱 서요. 노신사가 양복을 근사하게 입고 나이가 연세가 좀 있는 분인데 턱 내리더니, 젊은이 내가 좀 도와줄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젊은 사람이 얘기해요. 아, 말씀은 고맙지만 제가 사실은 정비사입니다. 신사분보단 제가 훨씬 더 잘할 거예요. 그랬더니, 그래도 한번 내가 볼게. 그랬더니 옆에 딱 오더니면 쑥 보더니 뭘 하나 더 건드려요. 시동 한번 걸어보게. 시동을 걸었더니 부릉부릉 걸리는 거예요, 시동이. 깜짝 놀라서 이 노신사에게 물어요, 젊은 사람이. 뭐 하는 분이에요? 물었더니, 나 헨리 포드야. 이 포드 자동차를 내가 만들었어. 이렇게 말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정비공이 뛰어나더라도 만든 사람보다는 똑똑하지 않죠. 이 양반이 그 차를 만든 사람이요. 여러분, 사람이 아무리 똑똑해도요, 이 세상을 창조하고 여러분들을 창조한 분이 계셔요. 그분이 누구겠어요? 우리 하나님이시죠. 내가 내 인생을 아무리 애쓰고 힘써서 노력한다고 해도 잘 몰라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나를 너무 잘 아시는 분이요, 나를 만들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행복하려면, 내가 잘 살려면 어떻게 될까요? 내가 애써서 힘쓰는 게 아니라, 물론 내가 애쓰고 힘써야 되겠지만 결국은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께 맡겨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 돌아갈 때에 하나님이 내게 정답을 주신다, 이거죠. 인간은 정답을 찾을 수가 없어요. 오직 하나님을 만날 때야 진정으로 행복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이 그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잘 아는 얘기인데, 일명 탕자의 비유라고 불려져요. 아들 이름이 안 나와. 근데 방탕한 아들이야. 그래서 탕자라고 불러. 그 탕자의 비유다. 이 탕자의 비유를 통하여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주시는가 한번 살펴보려고 그래요. 한 아버지가 있었는데요, 아들이 2명이 있어요. 첫 아들이 있고 둘째 아들이 있어. 근데 첫째 아들은 이 성경에 나와 있지는 않고요. 일단은 둘째 아들이 나오는데, 둘째 아들이 탕자야. 둘째 아들이 얼마나 아버지한테 못된 짓을 하냐면, 아버지가 살아있어요. 살아있는데 뭐라고 말하냐면, 아버지 어차피 나한테 돌아가시면 유산 줄 거니까 유산 이미 미리 땡겨서 주시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기가 막힐 거 아니에요. 그런데 아버지가 참 좋으신 분이야. 그래, 알았어 하고 자기의 유산을, 원래 아들들에게 나눠주려고 했던 유산을 떼어주는 거예요.
둘째 아들은 유산을 얼마나 받았을까요? 모르겠죠? 얼마 받았는지, 뭐 20억을 받았는지 1000억을 받았는지 모르겠죠? 성경에 나와 있어요. 성경에 첫째 아들에게는 이만큼 주고 둘째 아들에게는 이만큼 줘라고 써 있거든요. 한번 성경을 볼게요. 신명기 21장 17절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반드시 장자 첫 아들에게는 얼마 주라고요? 두 몫을 주라 해요. 두 몫. 그러니까 아버지의 재산이 있으면 첫 아들에게는 두 몫을 주고 둘째 아들에게는 그 반을 주는 거야.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아버지 재산이 3이라면 첫째 아들에게는 3분의 2를 주고 나머지 3분의 2를 둘째 아들이 갖는 거예요. 50대 50이 아니에요. 첫째 아들이 더 많이 갖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둘째 아들이 아버지 나한테 유산 먼저 줘요 했을 때 이 둘째 아들은 유산을 3분의 1 정도 받은 거예요. 근데 3분의 2는 첫째 아들한테 주려고 아버지가 안 준 거겠죠. 근데 아버지가 부자야. 그러니까 이 3분의 1에도 엄청나게 많아요, 돈이. 그러니까 이 아들이 이 돈을 받고 사업을 열심히 하거나 돈을 열심히 벌어서 불리는 게 아니라 돈 받자마자 어떻게 하냐면 집을 떠나. 아버지 이제 볼 일 없어요. 집을 떠나. 그리고 먼 곳으로 가는 거예요. 자, 우리가 흔히 생각할 때 죄인이 뭐냐, 죄가 뭐냐라고 말할 때 우리가 죄를 지었으면 죄인이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죄를 지은 게 죄가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를 떠난 게 죄야. 죄가 그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죄. 성경 하나 또 볼게요. 누가복음 15장 13절 읽어봅니다. 시작. 그 후 며칠이 안 돼요. 둘째 아들이 재물 얻자마자 어떻게 해요? 먼 나라에 갔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살고 있는 나라도 아니고 먼 나라 갔다는 말은 뭐 다른 나라로 갔다는 거예요. 이제 아버지 영원히 안 볼 생각으로 떠난 거야. 그리고 그 돈을 낭비했어요. 다 허랑방탕하게 유흥비로 쓴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러니까 돈이 남아 있었겠느냐는 거죠. 자, 이 아들의 불행은 어디서부터 시작되느냐? 돈을 받았어요? 돈을 받았으면 행복이지. 근데 이 아들은 불행한 거예요. 왜 불행했느냐? 아버지를 떠나는 순간 불행이 시작되는 거예요. 성도는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는 순간 불행이 시작되는 거예요. 성도의 행복은 반대로 말하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순간 행복이 시작되는 거예요. 행복과 불행은 종이 한 장 차이예요. 내가 하나님을 떠나면 불행이고 하나님께 돌아오면 행복이다. 근데 모든 인간은 죄인이라고 성경에 써 있어요. 성경을 볼게요. 로마서 3장 10절 시작.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의인은 하나도 없대요 이 땅에. 다른 말로 말하면 이 인간은 모든 다 뭐예요? 죄인이다 이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반박을 하죠. 아니 갓난아기가 죄인이에요? 아기가 무슨 죄를 졌길래? 그런 질문을 많이 받았어요 제가. 여러분 나는 죄를 진 적이 없어요. 범법 행위를 한 적이 없어요. 근데 내가 왜 죄인입니까? 왜 성경은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말하고 나를 왜 죄인 취급하는 거예요? 라고 말한단 말이에요. 우리 집사님들이나 여기 계시는 분들이나 저나 범법 행위를 하지 않아요. 우리는 죄인이 아니야. 자, 제가 말하는 것은 뭐냐면 영어 단어로 죄를 sin이란 단어를 써요. sin. 근데 범법 행위를 crime이란 단어를 써요. 나눠서 쓴단 말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죄인 그러면 내가 죄를 지으면 죄인이죠. 근데 성경은 아니래. 근데 우리 보고 다 죄인이래. 태어날 때부터 죄인이래. 왜 그러냐?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음으로써 에덴 동산 쫓겨났어요. 하나님과 함께 있다가 쫓겨났단 말이에요. 그때부터 하나님과 인간은 분리가 됐어요. 하나님을 떠난 거야. 그러니까 모든 인간은 앞으로 태어나는 모든 인간은 태어남과 동시에 하나님과 떠났기 때문에 그냥 죄인이야 그냥. 내가 범법 행위를 안 했어도 죄인이야. 그러니까 내가 구원받으려면 어떻게 돼요?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야지 구원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죄 짓지 않아서 죄인이야 그냥. 그러니까 로마서에서는 분명히 말하는 거예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다 죄인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불행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떠나서 살 수밖에 없으니까 죄인이지. 그러니까 우린 불행할 수밖에 없어. 내가 원하는 대로 인생이 안 풀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땅에 태어나면서 살아갈 때 내 인생대로 원래 안 되는 게 정상인 거예요. 왜? 나는 죄인이기 때문에 안 되는 게 맞아.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은혜를 줬고, 구원받을 수 있는 은혜를 줬고, 힘들 때 하나님께 부르짖게 주 앞에 나와서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줬기 때문에 이길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주 앞에 돌아오는 게 중요하다. 둘째 아들은 나름대로 행복했어요. 나름대로 돈이 많으니까 화랑방탕이 낭비했어요. 이건 행복이 아니에요. 이건 마취야, 마취. 우리가 병원 가면 마취하잖아요. 마취하면 주사바늘 찔러도 안 아프고 때려도 안 아파. 그렇잖아요. 그런데 언제 아파요? 수술한 뒤에 언제 아파? 마취가 풀리면 아파. 되게 아프잖아요. 이 둘째 아들은 행복한 줄 알아. 내가 돈이 많으니까. 그런데 그건 행복이 아니요. 나중에 깨달아요. 이 마취가 풀리면 내가 불행한 자였구나라는 걸 깨달아요. 나중에. 다행히 이 둘째 아들의 마취가 풀려요. 그리고 자기가 얼마나 비참한지를 알게 됩니다. 성경을 볼게요. 누가복음 15장 14절부터 16절입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다 없앤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사니 그가 그 돌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그가 돼지 먹는 쥐염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자, 이 사람이 다른 나라로 갔잖아요. 근데 돈을 다 떨어지니까 이제 별 볼 일 없는 사람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 돈도 없어지니까 이제 마취가 풀려. 내가 비참한 자였구나. 아버지 집에 있을 때는 내가 잘 먹고 잘 살았는데 이제서야 아버지의 은혜가 그제서야 생각나. 근데 어떻게 돌아갈 여비도 없고 이제 살긴 살아야 되는데 경제력도 없으니까 어떻게 되느냐, 남의 집에 가서 돼지 치는 일을 해요. 그런데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돼지를 안 길러요. 왜냐하면 부정한 동물이라고 해서 돼지를 안 키워. 근데 이 사람이 돼지를 키웠다는 건 뭐예요? 여기는 이스라엘이 아니야. 이방 나라야. 그러니까 이스라엘인 이 유대인인 이 탕자는 자기가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돼지를 치고 있어. 부정한 동물이야. 돼지를 치면 안 돼, 이 사람은. 그러니까 얼마나 비참해요. 거기다가 먹을 게 없으니까 돼지 먹는 쥐염 열매를 먹어요. 쥐염 열매가 뭐냐면 우리나라에는 없어요. 콩과 식물이에요. 콩처럼 생겼어요. 제가 사진을 봤는데 이게 주렁주렁 맺혔는데 콩처럼 생겼어. 이걸 쥐염 열매라고 해요. 이건 사람이 먹는 게 아니라 돼지가 먹는 거예요. 이 사람이 배가 고프니까 어떻게 해요? 이 쥐염 열매를 먹어요. 얼마나 비참한 거예요. 아버지 집에 있을 때는 아버지가 맨날 밥 주지, 뭐 옷 주지, 얼마나 행복했어. 근데 그 재산 가지고 도망 나온 뒤로 이렇게 불행해지는 거예요. 이 사람의 불행은 실패해서가 아니라 아버지 집을 떠나서 불행한 거예요. 성도의 불행은 내가 일이 안 돼서 불행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불행한 거예요. 성도들 가운데 가난한 사람 없어요? 병든 사람 없어요? 다 있어요. 믿음 좋아도 병든 사람이 있어요. 믿음 좋아도 재산 부족한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분들 얼굴 보잖아요. 행복해 보여. 그 희한해. 왜 그럴까요? 내 비록 없어도 내 마음은 아버지 집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제나 힘들어도 하나님께 위로받고 기도할 때마다 은혜 받으니까 얼굴이 피는 거야. 이 마음에 평안이고 기쁨이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기쁨은 어떻게 되는 거냐? 주 앞에 돌아오는 게 행복이다라는 거예요. 마치 물속에서 물고기가 행복하잖아요. 물 밖에 빼놓으면 물고기는 불행해져요. 우리도 마찬가지야. 하나님 앞에 있어야, 하나님 전에 있어야 행복하지. 하나님 전을 떠나면 불행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쩌면 우리 영혼이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그 순간부터 행복이 시작되는 거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탕자가 어떤 삶을 사는가 볼게요. 누가복음 15장 17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여기서 보면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 말이 있어요. 돌이켰다는 말은 뭐냐? 쉽게 말하면 정신 차렸다 이 말이에요. 이제서야 정신 차렸어. 그리고 아버지 집이 참 좋았구나 라고 그제서야 깨달아. 우리가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있을 때는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러다가 하나님 떠나 봐야 그 하나님이 얼마나 나에게 은혜를 주었는지 그제서야 알지. 근데 그땐 늦어. 대부분은 그때는 하나님을 인지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떠나 살다가 멸망의 구렁텅이에 빠질 수밖에 없어. 그러니까 항상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게 복이다. 이 사람은 이제 돌이켰어요. 그리고 또 한번 볼게요. 결단합니다.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겠다. 결단합니다. 누가복음 15장 18절부터 20절. 시작.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자기는 양심이 있어갖고 이제 아들이라고 칭하진 않고 내가 아버지 집에서 그냥 종으로 살게요 이러고 이제 집으로 돌아가려고 결정을 한 거예요. 자, 탕자가 다 못했지만 잘한 게 하나가 있어요. 둘째 아들이 뭘 잘했느냐? 정신 차리고 아버지 집으로 부끄럽지만 돌아간 것, 그거 잘한 거예요. 이 돌아간 게 뭐냐? 회개한 거예요. 우리가 잘해야 될 게 뭐냐? 항상 어려움에 처할 때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 우리가 어려울 때마다 교회 와서 기도하는 것,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 그것만 잘해도 여러분들은 행복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위로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 이사야 선지자가 그래서 우리에게 외쳐주 크게 말합니다. 이사야 55장 6절부터 7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잘 뭐라고 하셨습니까?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지금 내 옆에 계실 때 지금 찾고 지금 부르짖으라는 거예요. 나중에 찾으려고 하면 내가 신앙이 떨어져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어. 지금 기도하라 이거예요. 지금 예배하고 지금 기도하고 지금 하나님을 찾아라. 바로 지금이에요. 오늘 여러분 교회 나오셨잖아요. 지금 기도하는 거예요. 지금 오늘 밤에 기도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준다. 자, 이 탕자가 돌아왔어요. 아버지께로 돌아왔더니 드디어 그에게 행복이 시작되어져요. 은혜가 쏟아지는데 이제부터는 회복의 축복이 막 펼쳐집니다. 어떤 회복의 축복이 있느냐면, 자, 먼저 바울이 말한 걸 들어볼게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이에요. 시작. 그러니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도다. 너희들은 이제 새로운 피조물이라. 하나님이 얼마나 감사한지 여러분들의 인생을 제가 알 수 없어요. 제 인생도 여러분들이 알 수 없잖아요. 서로 몰라. 그런데 우리 과거의 인생을 보면 얼마나 죄를 짓고 살았는지 몰라. 하나님 믿지 않았을 때는 우리가. 그런데 하나님은 얼마나 좋으신 분인 줄 아세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순간 이전 것은 기억하지도 않아. 하나님 새로운 피조물로 새로운 사람으로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다라는 거예요. 이 둘째 아들도 아버지께 얼마나 큰 잘못을 졌는지 우린 다 알잖아요. 근데 아버지도 알지. 근데 아버지는 아랑곳하지 않고 끌어안고 입맞추며 다시 아들로 회복시켜주지 않습니까? 이 아버지가 누구를 말하는 거냐? 하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큰 죄를 졌어도 회개하고 돌아오는 순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준다. 첫 번째 어떤 은혜를 이 둘째 아들이 받느냐면, 첫 번째 신분이 회복되어져. 신분이. 자기는 어떻게 돌아왔어요? 종으로 살겠습니다 라고 돌아왔지만 이 아버지는 아니다 라고, 너는 내 아들이야 라고 아들의 신분을 회복시켜줘요. 이게 은혜야. 자, 성경을 볼게요. 누가복음 15장 22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아니, 아버지의 재산을 다 가지고 나갔던 이 아들이 돌아왔는데 뭐가 좋다고 야 가락지 끼워줘라, 옷을 입혀라, 뭐 신발을 신겨라.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신분이 회복됐다고 했는데 왜 그러냐면, 제가 그걸 왜 얘기했느냐면, 고대 사회에선 노예, 종은요 신발을 안 신었어요. 딱 길거리 가다가 신발을 안 신는 사람이 있으면 저 사람은 종이구나 이렇게 바라봤단 말이에요. 이 아들도 남의 집에서 종으로 살았기 때문에 신발이 없어요. 그런데 이 아버지가 뭐 했어요? 야, 발에 신을 신겨라. 신을 신겨라는 말은 뭐예요? 이제 너는 종이 아니라 내 아들이요, 이 말이에요. 신분을 회복시켰어요. 목욕시키고. 근데 또 더 재밌는 게 뭐냐면, 제가 영어 성경을 보니까 이 명령을 내리는데, 아버지가 종들에게 명령 내리잖아요. 야,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혀라. 야, 손가락에 가락지를 끼워라. 발에 신발을 신겨라 했는데, 영어를 보니까 여기에 퀵이 뭐야? 빨리 이런 뜻이거든요. 빨리 해, 빨리. 저는 이 말씀 보다 웃었어요. 아니, 이 아들이 뭘 잘한 게 있다고 계속 아버지가 이렇게 막 이렇게 좋아하고 난린가, 이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역으로 생각해 봤어요. 나도 생각해 봤어요. 내가 뭘 잘한 게 있다고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기뻐하시나? 여러분들이 뭘 잘한 게 있다고 하나님이 그렇게 기뻐하시며 은혜를 주시며 사랑해 주시며 구원을 주십니까? 둘째 아들에게 주신 은혜가 우리에게 그대로 오는 거예요. 그대로. 여러분들의 삶을 보세요. 내가 하나님께 뭘 했어? 한 게 없어. 근데 하나님은 일방적으로 우리에게 옷을 주시고 가락지를 끼워주시고 신을 신겨주시고 먹이시고 입히시고 우리를 붙들고 계시며 우리를 보호하고 계신다. 왜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니까. 이 신분이 위력적인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볼게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축복을 줬는데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줬다. 자녀의 권세가 뭐냐면 자녀의 특권이에요. 자, 우리가 알고 있는 뭐 유명하신 권력 있고 힘 있는 분들 있잖아요. 그 자제분들이 있어. 아들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대기업의 자제들 있어. 다른 거 필요 없어. 나 우리 아버지 누구야? 이 얘기만 해도 그 아들에게 힘이 생기잖아요. 이게 특권이야. 우리의 아버지는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내 신분이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의 딸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한테 자녀들이 뭐 사줘요, 뭐 이런 얘기할 때 어려워해요? 아니요. 아버지 나 돈이 없는데 돈 좀 줘요. 하지. 자녀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이 기도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이게 부족합니다. 하나님 이게 부족해요. 이 길이 필요해요. 라고 기도할 수 있는 게 누구냐? 자녀만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신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제가 알고 있는 어떤 목사님께서 미국서 들어오셔갖고 고민이 있으셨어요. 자녀가 영어를 잘해요. 왜냐하면 이분이 유학 시절 때 아들을 낳았는데 아들을 낳자마자 이분이 한국으로 돌아오셨어요. 유학이 끝났기 때문에. 그러니까 아들을 거기서 태어난 것 뿐이고 성장 잠깐 한 1년 2년 있다가 아들은 아버지와 함께 한국으로 돌아온 거예요. 근데 미국은 신기한 게 뭐냐면 미국에서 태어나면 미국인이야. 신분이 미국 시민권자예요. 그러니까 아버지는 미국 시민권자가 아닌데 이 아들은 거기서 1년만 살았지만 태어났기 때문에 미국 시민권자야. 근데 이 아들이 영어 공부를 하다가 이제 유학을 가려고 하는데 이 목사님께서 돈이 있어요. 목사님들 돈이 없거든요. 유학을 보낼 돈이 없어. 걱정하는 거예요. 근데 아들은 원서를 넣었는데 그 미국 측 대학교에서 원서를 쭉 보더니 깜짝 놀라는 거예요. 얘가 미국인이네? 그런 거예요. 근데 아버지는 한국인인데 아버지 벌이가 현찮아. 그러니까 얘가 대학을 오려면 이 아버지 돈으로는 올 수가 없어. 근데 이 아들이 미국인이야. 그러니까 학교에서 야 가난한 집이다. 아버지는 목사네. 미국인이네 얘는. 야 장학금 전액 장학금 줘서 들여보내. 그리고 전액 장학금을 받고 유학을 갔어요. 이 목사님이 간증을 하는 거예요. 나는요 이 미국인이냐 미국인이 아니냐 이 신분의 위력을 알았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신분이 대단한 거예요. 대한민국 국민이냐 국민이 아니냐에 따라서 우리에게 오는 혜택이 달라지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냐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냐는 어마어마한 차이예요. 이거는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를 살려주시고 기뻐하시며 인도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둘째 아들은 신분이 회복됐다는 건 내가 종에서 아버지의 아들로 회복됐다는 건 어마어마한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이 회복되어졌어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는 불행이 아니라 행복이 시작된 거예요. 이미 충분히 행복한 거예요. 이미 하나님의 은혜가 충분하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 이 아들이 어떤 축복을 받느냐 하면 영혼이 회복돼. 영혼이 살아납니다. 자, 둘째 아들이 돌아왔거든요. 둘째 아들은 죽은 적이 없어. 그냥 먼 데 갔다 그냥 돌아온 거거든요. 근데 성경은 이 아버지는 어떻게 표현하는지 아십니까? 이렇게 표현해요. 누가복음 15장 2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내 아들은 죽은 적이 없어요. 근데 아버지는 어떻게 표현하냐면 이 아들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 이렇게 표현해요. 그냥 아버지를 떠난 게 아니라 아버지를 떠나는 순간 이 아버지는 어떤 의미야? 이 하나님은 무슨 말을 하는 거냐면 하나님을 우리가 떠나는 순간
우리는 잘 먹고 잘 사는 것처럼 직장 생활도 열심히 하고 사업도 열심히 하겠지. 그러나 하나님 보실 때는 하나님을 떠나는 순간 내 영혼은 죽은 거예요. 죽은 거야. 근데 이 아들 돌아오는 순간 살았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순간 살은 거예요. 뭐가? 내 영혼이. 영혼이 죽었느냐 살았느냐는 눈에 안 보여요. 천국 가봐야 알아. 내가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면 나는 영혼이 죽은 거지. 지옥 갈 수밖에 없으니까. 근데 우리는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니까 영혼이 사는 거예요. 천국을 우리는 보장받는 사람이 된 거다. 그거 얼마나 감사합니까? 영혼이 살았다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4장을 보면 사마리아 여인이 나오는데 우물가에서 우리가 알다시피 제가 몇 번을 설명해 드렸지만 세상의 남편을 만나서 정말 열심히 살아보려고 했지만 행복을 못 느꼈어. 근데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이 그에게 행복을 준다는 거예요. 성경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13절부터 14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여러분, 우리가 먹는 물은 먹어도 목이 말라요. 아침 되면 또 목말라. 여름에는 수시로 먹어도 목말라. 물을 먹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죽어요, 사람은.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뭐예요? 내가 주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라.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는 건 뭐예요? 내 영혼이 영원히 산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영원히 사는 거야. 예수 그리스도를 안 믿으면 산 것 같지만 또 목말라, 산 것 같지만 또 목말라, 결국은 죽는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게 축복이요, 그것을 믿는 게 내 영혼의 행복이다. 또 이 아들이 또 은혜를 받아요. 이 두 가지 은혜로 끝나지 않아요. 어떤 축복이 있느냐? 생활도 회복이 되어져요. 아까 어떻게 됐죠? 돼지 쥐염 열매 먹었잖아요. 그 가난하고 비참한 삶이 회복되어지기 시작해요. 아버지께 돌아온 것 뿐인데 신분이 돌아오고 영혼이 살아나며 생활도 회복되어진다라는 거예요. 누가복음 15장 2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고 살진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아니, 먹을 게 없어도 돼지 쥐염 열매 먹던 이 아들이 아버지가 살진 송아지를 잡아 소고기를 먹여. 그러니까 먹는 것도 나아지는 거예요. 또 요한 3서 2장 말씀 2절 말씀 한번 볼게요. 시작. 사랑하는 자여. 자, 순서를 잘 보세요. 사랑하는 자여, 네 영혼이 먼저 잘 돼야 된다. 그리고 네가 범사가 잘 된다. 그 다음에 강권한다 이거예요. 여러분, 생활이 먼저가 아니에요. 뭐가? 내 영혼이 먼저야. 영혼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영혼이 하나님께로 나아가면 하나님이 범사, 일반적인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신다. 그리고서 강건하길 원한다. 내 건강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 건강이 먼저가 아니에요. 생활이 먼저가 아니야. 뭐가 먼저예요? 내 영혼이 먼저예요. 내 영혼, 내 신앙이 먼저다. 내가 신앙생활 잘하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생활도 나아지게 한다. 그러니까 이런 말이 있어요. 만사형통이라, 이런 말이 있어요. 아니요, 만사형통이 아니라 만사영통이야. 영혼이 통해야 만사가 잘 돼. 이게 신앙이에요. 내 영혼이 하나님께로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모든 걸 책임져 주신다라는 거예요. 누가복음 15장 20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께로 터덜터덜 돌아가는데 아버지가 멀리서부터 봤어. 그리고 아버지가 달려가서 그 아들을 껴안는 거예요. 아버지가 봤어요. 자, 아버지가 없을 때 올 수도 있는데 아버지가 봤다는 게 뭐냐면 아버지가 매일 기다린 거예요. 매일매일 기다렸기 때문에 저기서 오는 그 아들도 탁 보니까 알겠는 거야. 그러니까 아버지가 달려가서 껴안았잖아요.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늘 기다리시는 분이에요. 여러분들을 늘 기다리셔. 항상 돌아오기를 기다리신다.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 복잡한 문제가 너무도 많습니다. 해답은 오직 하나님께 있어요. 성경을 보겠습니다. 호세아 6장 1절부터 2절 시작.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도로 낮게 하실 것이요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오라, 우리가 어떻게?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돌아가면 어떻게? 하나님 우리를 살릴 것이라. 여러분들의 해답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자, 우리 집사님들 다 문제가 있잖아요. 고민이 있잖아요. 그 고민을 내가 밤새 껴안아 있어도 해결이 안 돼요.
그 문제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하나님께로 갖고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 난 모르겠어요. 하나님 알아서 해주세요. 어쩔 수 없어요. 하나님의 힘이 필요합니다라는 거예요. 호텔 가면 방이 굉장히 많습니다. 큰 호텔 가보시면 방이 여러 군데가 있어요. 내가 돈이 많아서 호텔 방을 3개, 4개를 구해도요, 4개는 키가 3개, 4개 뿐이 없어요. 그 키 가지고 방 3개 정도밖에 못 열어. 내 방 열쇠만 있으니까. 그런데 이 방문을 다 열 수 있는 사람이 있어. 누구예요? 사장님. 사장님은 마스터 키가 있어. 그분은 다 열어. 여러분들의 문제의 방들이 다 있고 인생의 문제가 있잖아요. 그 인생의 문제 내 열쇠 하나 갖고 다 어떻게 해결할 거예요? 근데 그 모든 거에 마스터 키를 누가 갖고 있느냐? 하나님이 갖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하고 나가야지. 주님께 돌아가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문제 하나하나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기도하실 때 하나님께 두 손 들고 주여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실 때 반드시 응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